5장 7절로 넘어갑니다. 5장 7절에 뭐가 나오지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신약 성서는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시종 1관 여러 군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한 자만이 자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신약 성서의 시종 일관된 교훈 중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캐세드라고 합니다. 캐세드. 근데 이 캐세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동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분별을 뜻합니다. 캐세드라고 하는 이 말 뜻은 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이 돼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의 느낌으로 느끼게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자비예요. 자비, 캐세드. 사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동정할 때는 대개는 외부적인 것만을 보게 됩니다. 맞죠? 저 사람 참 안 됐어. 아이고 저거 봐. 저 사람 참 안 됐어. 사실은 참다운 자비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가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자비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그냥 외적인 거, 저 사람 불쌍하다, 밥 못 먹는데 다쳤대, 이런 건 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타인과의 공감을 성취하게 된다면 세상은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대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친절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잘못된 친절을 여러 군데 나타내고 있어요. 베다니아에 사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치셔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순환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집에 찾아가셨습니까? 마리아와 마르타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마르타는 뭐 했죠? 부엌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음식, 그죠? 지지고 볶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예? 누른밥을 좋아하셨대. 그리고 그 성모님 좋아하시는 것도 뭔지 아시죠? 고추장에 볶은 돼지고기 두루치기. 어릴 때부터 그거 해줘가지고 예수님도 그 돼지고기 두루치기 그렇게 좋아하셨대. 그러니까 마르타가 예수님 좋아하시는 음식 만드느라고 그냥 뭐 돼지고기 그냥 볶고 그냥 뭐 난리를 치고 있었어.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우아스럽게 예수님 발치 앉아 턱을 괴고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타가 뭐라 그래요? 성질 나잖아요. 지금 난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가 무슨 공주라고 예수님 밑에서 턱 괴고 앉아가지고 그냥 우아하게 듣고만 앉았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 집 나와서 나 좀 거들어주라고 그러세요. 애가 아주 싸가지가 출장을 가가지고 아주 그냥 애가 아주 진짜 얄며 죽겠어. 막 투덜대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됐다. 마리아는 지 몫을 잘 택했어. 그랬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은 그 당시에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야.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이제 앞으로 당할 그 순환, 그냥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쉬려고. 근데 마리아는 영적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보자마자 지금 이분은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서 이렇게 가만히 옆에 있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그거를 행했어요. 마리아가
지 언니한테만 내버려둔 것이 버릇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자기 위주의 잘못된 친절은 상대편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살아요. 자기 위주로 친절을 베푼단 말이야. 상대편은 전혀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항상 자기 본위의 자기 위주의 친절. 저도 이제 교우집 방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자들에게 이제 방문할 때 미리 얘기를 드리죠. 오늘 여러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면은 제가 원할 때만 물을 달라고 할 때만 물을 주세요. 그리고 자꾸 뭐 이런 거 내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교적도 봐야 되고 지금 대화를 하고 가야 되니까 음식 같은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해요. 가면은 빨리 이거 보고 지금 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교적이 큰아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얘 혼배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예요? 이런 거 따지고 지금 이제 아무튼 사목적인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부엌에 가서 뭐 해요 지금? 우리 신부님 화채 좋아한다고 화채 그냥 뜨고 앉았는 거야. 아 이리 좀 와 여기 좀 앉아 얘기 좀 해. 나 지금 그거 먹으러 온 거 아니요. 아 그래도 그냥 어떻게 1년 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시냐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의 잘못된 친절은 늘 상대편을 피곤하게 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 당할 때 많잖아요. 그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잘못된 친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훨씬 더 용서하는 마음과 관대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배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훨씬 더 타인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불란서 격언에 보면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상처를 주는 저 인간이 우주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지금 나와 결혼해서 살기까지 26년 전 동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이 있었어요. 나와 만나서 사는 건 지금 3년밖에 안 됐어. 근데 이 남자 만나고서 살다 보니까 너무 가시가 많아. 그냥 다갔으면 찔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혼배를 준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한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잘 사니까는 소식이 없겠지. 근데 5년 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니들 그렇게 소식이 없었냐 그랬더니 신부님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이혼을 할 단계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신부님 아시다시피 이 사람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매너가 좋았니? 응? 음식점에 가면 탁 의자 빼서 미스김 앉으시지요. 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가 차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 쓰시죠. 이렇게 매너가 죽였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더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마음이 소나무 옹이처럼 베베 꼬여가지고 저녁마다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는 거야.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이 없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시비적으로 말 걸고 이거 내가 완전히 사기당했구나. 그러면서 이 자매는 그냥 삐쩍 말라갔대요.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애 들어쓰기 전에 헤어지자 아주 결심을 하고 시댁에 이제 뭐 큰일 있어가지고 이제 큰일 보러 갔다가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이제 아주 선전 포고하고 이제 오려고 그러던 판이었는데 거기 친척 되는 시고 못 되는 분이 자기를 부르더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느냐 하면서 들어와 그러더래. 그러면서 네 신랑 속색이지. 그래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 네가 모르는 얘기 하나 해주마 그러더래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친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신랑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죽은 지 3개월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새장가를 간 거예요. 엄마 무덤에 그 잔디 아직 뿌리도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기 기다렸다는 듯이 장가를 든 거예요.
그 사춘기 소년의 마음속에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지 마누라 죽기 바랬던 놈이야. 저건 나쁜 놈이야. 그 사춘기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심, 그것이 그냥 소나무 옹이처럼 배배 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고모는 네가 네 남편 이해해야 된다. 제 상처가 많은 애다. 어릴 때부터 네가 감싸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이 자매 쪽에서 이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남편이 후들러도 삭삭 피해가니까 이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는 남편이 시비를 걸어도 그전 같으면 같이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싸웠는데 뭐 이놈 저놈 하면서 남편이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 자매가 넓어져가지고 애기 얼르듯이, 그죠? 애기 어떻게 얼러요? 뭐그 그러면서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치유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죽고 엄마한테 못 받았던 그 상처가 있었는데 계모가 싫었던 게 아니었대요. 자기는 그 아버지가 미웠다는 거야. 계모는 정말 잘해줬대요. 친엄마 이상으로. 근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것이 자기 아내로부터 치유받으면서 나를 찾아왔을 때는 서로가 이제 그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정말 내 앞에서 얘기하면서도 좋아서 손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손 안 놔? 노총각 가슴에 불질 느껴? 그래서 5장 7절에 얘기하는 자비의 두 번째 뜻은 뭐라고요? 훨씬 더 관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환경, 배경을 이해하라, 그 뜻이다. 그 뜻이었습니다. 불란서 격언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지름길이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단지 내 앞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저 죽일 놈이야.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를 보고 이 나쁜 놈 하면서 할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삐뚤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있어. 그 삐뚤어지는데 이 애미가 절대적인 공로를 쌓은 적은 없었는가? 반성을 하기는커녕 아이가 드러나는 그 환경 보고,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너한테 밥을 안 해줬냐, 돈을 안 줬냐 말이야. 그냥 아주 복에 겨워가지고 말이야. 그냥 맨날 싸우는 거야, 아들이랑.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까지의 긴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네. 자비예요. 세 번째로 자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강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가? 하느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셨고 사람으로 느끼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생각하셨어요. 그분의 인성이죠. 하느님이 인간의 생활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 자신이 인간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이 멀리 계시고 분리되어 있고 혼자 계시며 권위와 위엄에 가득 찬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한낱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만일에 하느님께서 저 위에만 계시면서 십계명 하나만 달라당 내던지고 요 길 따라서만 와 한다면은 과연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는가?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진흙탕에다 발을 담그고 진흙탕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팔짱을 끼고 끌고서는 온몸이 진흙탕이 돼서 범벅이 돼가지고 같이 끌고 진흙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강생의 의미죠. 그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위엄에 찬 목소리로 얘들아 이쪽으로 올라오더라. 여기 아주 끝내주는 게 좋다.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캐세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자비의 극치예요.
그분이 인성을 취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그래서 7절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자는 복되도다. 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자는 복되도다. 마르타가 아니라 마리아가 돼서 예수님의 현재 원하시는 것을 파악하듯이 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자기가 남에게 행한 대로 남이 그에게 행할 것이며 그것이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생하신 뜻임을 알게 될 것이다. 풀이한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5장 7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 뜻이지요. 5장 8절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히라버로.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뜻은 비혼합, 비합금, 섞이지 않는 거. 바로 이런 뜻이죠. 깨끗하다고 하는 뜻은 동기가 언제나 완전하게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 뜻이죠. 사실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할 때도 동기는 순수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아낌없이 희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만족감, 그리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돌아올 칭찬, 감사하다는 인사말, 또 존경, 이런 것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걸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만일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것을 기대하거나 순교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안 갖고 행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가장 좋은 설교자도, 정말 유명한 설교가도 좋은 강론을 했다고 해서 자기 만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카톨릭에 금으로 된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위대한 설교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한 크리소스토머스. 요한은 금그라고 그래요. 응? 그분의 그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금으로 된 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금구가 강론 때에 내려올 때 신자들에게 신부님 정말 오늘 강론 은혜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악마가 이미 내가 강론 때에서 내려올 때 나에게 그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무슨 일을 할 때는 사제가 강론을 하고 사목을 할 때 어떤 성과가 보일 때는 늘 그런 유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어요. 저도 수많은 필형을 시키면서 신자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도 제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교만할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 나만한 신부 없지? 아이고, 네, 분수를 떨어요 어떨 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항상 피정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감실 앞에 가서 3시간 이상 저는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별 수 없어. 주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제 꼬라지 아시잖아요. 주님이 제 입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지 그 말씀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잖아요. 주님은 커지셔야 돼요. 저는 갈수록 작아져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없어졌어요. 밖으로 내쫓고 제가 주님 자리에 앉아 있네요. 주님, 제 꼬라지 알게 좀 도와주세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한평생 좋은 강론을 했다 하더라도 늘 그런 유혹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는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였다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죠. 저도 늘 그래서 기도해요. 피정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칭찬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달콤한 말에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중심을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항상 주인이요, 나는 그 종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목소리 크대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선택됐다고 하는 주님의 나팔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세례자 요한의 말씀처럼 그분은 갈수록 커지고 나는 갈수록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5장 8절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날카롭게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실 거예요. 봉사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이 동기가 과연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그런 봉사인가? 보수를 위한 동기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과신은 아닌가? 때로는 자기 자존심과의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일 미사 지키는 것까지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함인가? 아니면 습관적이고 인습적이고 자기의 채통을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주일 미사에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참된 갈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 우월감을 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동기를 살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도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선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느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하늘을 봐도 천문학자가 보는 것과 일반 사람이 보는 하늘은 다르지요. 같은 바다를 봐도 항해사가 보는 바다와 피서 같은 사람이 경포대 앞바다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시골길을 걸을 때 길가의 잡초와 들꽃만 보지만 식물학자는 같은 들꽃을 보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더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박물관에 있는 것을 관람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좋지 못한 표정과 천한 그런 말의 재료를 발견하려고 애를 쓸 뿐이죠. 그래서 5장 8절의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동기가 완전히 순수한 자는 복되도다. 그는 장래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아멘. 5장 9절로 넘어갑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회교권 말로는 살람. 똑같은 말입니다. 살람이나 살롬이나. 이 샬롬, 이 말 뜻은 뭐냐? 상대방에게 악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뜻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모든 좋은 일이 있기만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악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좋은 일이 있기만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방어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축복을 주는 그 뜻이다. 그 의미죠. 성서에서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 직면해서 정복하는 데서 오는 평화를 뜻하죠. 문제와 싸우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고통의 길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능정적으로 직면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에 나오는 바로 평화입니다. 로마서, 고린토, 후서, 데살로니가서, 히브리서 수많은 곳에서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도 하느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에 하느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평화는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요?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는 반드시 평화롭지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만들 때는 평화로워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못 만들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무관심이에요. 뭐라고요? 무관심. 예수님께서는 무관심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고백서에서 주일 빠졌다고 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살면서, 지난 한 달 살면서, 지난 1년 살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무관심했느냐. 무관심이라는 말 뜻은 무책임하다는 말과 뜻이 통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전화드리고 찾아가 뵙고 그분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드렸는가. 어렵게 사는 내 형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했는가. 내 형제가 물질로 고생을 할 때 나는 호화스럽게 살면서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건 다 심판거리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다.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 아시죠? 부잣집 문 앞에 나자로 데려다 놨습니다. 부자는 지가 손 닦고 버린 식빵 쪼가리를 갖다 먹였어요. 부자들은 물로 손을 닦지 않고 식빵으로 손을 닦습니다. 주교님들이 견진성사하고 그리고 사제소품하고 난 다음에는 꼭 식빵으로 기름을 닦죠. 똑같은 이치예요. 식빵으로 닦고 버리면 개들이 먹던 음식을 대문 앞에서 사는 나자로를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부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놈은 내 덕에 산다. 주님, 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나자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나자로에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만 살면은 천당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성서에 그렇게 사는 사람 천당 간다는 말 없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돼요. 고백서에서 여러분들이 성사 보실 내용은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 도둑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지켰느냐 하는 것, 그거 성찰하는 것이 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될 것을 내가 안 베푼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성찰해서 성사 볼 거리입니다. 무관심에 수많은 죄가 있죠. 가족들끼리의 무관심, 어른들에 대한 무관심, 형제들끼리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본당 신부님들에 대한 무관심, 교우들끼리에 대한 무관심, 내 옆집에 냉담자가 살고 있는데도 1년 지나고 몇 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권면하지 않았다. 사람들 가운데서 언제나 분쟁 대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자는 복되며 그는 하느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그게 바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관심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내 엄마와 불편해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될 게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은 사실은 샌드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 편을 들자니 불효자가 되고, 엄마 편을 들자니 이거는 또 아내한테 또 들볶이고, 참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장가 안 가기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형제들 가끔 그런 샌드위치 되는 걸 보면은 참 어렵겠다. 저 위치에서 또 시댁 편들자니 또 처가 쪽이 또 뭐 이렇고, 하여튼 어려워요. 하여튼 왜냐면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끈이 수백 개가 따라와. 두 사람을 같이 결혼하면 양쪽에서 따라오는 끈이 수백 개가 돼. 그래 얼마나 그 끈끼리 또 서로 또 얽혀요. 또 복잡해서 풀러지지도 않아. 어떤 끈은 얼마나 힘듭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그는 하느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불편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하는 자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다, 그 뜻이죠. 5장 10절부터 12절은 다 한 통속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받는 자의 복이에요. 이게 뭐라고 나와요? 10절부터 12절.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탁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솔직성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정직하셨어요. 우리들을 당신에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꼬신 적 없어요. 나만 믿어라. 그러면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게 해줄게. 나만 믿어. 세례만 받으면 돈을 포대기로 맞게 해줄게. 나만 믿어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교리 때도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얘기한 건 단 2가지예요. 나 따르려면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죠? 나 따르는 거 만만치 않아.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얘기했어요? 이 세상 축복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서 나 따르려면 수많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고통이 와. 그러나 그거 내 다 알고 있어. 그 고통 내가 천국에서 수백 배로 보상해 줄 거야. 하느님은 절대로 이 지상의 왕국 약속하신 적 없어요. 십자가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솔직성, 정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나지 않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줬고, 난 십자가밖에 줄 게 없어.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던 그 십자가 그거 미리 다 들었기 때문에 대비하고 살았어요. 아, 주님 따르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십자가가 올 것이다. 다 준비를 했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동하면서도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어떤 신자가 석수장이라고 합시다. 석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이교도의 신전을 지어달라는 청탁을 받을 때가 있죠.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단사예요. 그런데 무당의 옷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천주교 신자 제단사인데 신앙적으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무당의 옷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이교도 사제의 옷을 졌겠어요? 안 졌어요. 의심할 바 없이 하느님에 대한 충성을 제일로 하는 그런 태도로 분명히 했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군정 신부할 때 훈련소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면담을 해요. 훈련소에 가면은 참 훈련이 어렵죠. 남자들은 다 한 번씩 가봐야 되지만. 근데 아이들이 저에게 면담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대에서는 남의 걸 가져가는 거야. 내 숟가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걸 훔쳐야 돼. 내 모자가 없어지면은 훔쳐야 돼. 언제 모자를 제일 많이 훔쳐가느냐?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밖에서 문 유리창, 화장실은 유리창이 없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 아이들이 군대에서 안 맞으려면 훔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신부님, 저 너무 괴로워요. 또 신학생들도 있잖아요. 훈련소에. 신학생 애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숟가락 없어진 거야. 잠깐 사이에 없어졌대. 이렇게 돌아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숟가락 잃어버릴까 봐 목에다 걸고 다닌단 말이야. 숟가락 목에 걸고 다녀. 잘 때도. 잘 때 훔쳐가니까 애들이.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괜찮아. 훔쳐도 돼. 군대에서는 그게 훔치는 게 아니라 자리 이동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신학생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신부님 자리 이동이군요. 열심히 자리 이동 시킬게요. 너 그것 때문에 성사 볼 필요 없다 앞으로. 애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편안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자애들은 괴로운 거야. 특히 신학생들은 모자 없어지면 그냥 빠따 맞고 얼차례 맞고. 괜찮아. 계속 자리 이동시켜. 정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살면서 갈등 많이 겪죠. 제가 어느 본당에 있을 때 그 군수가 우리 교우였어요. 아주 열심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면담을 청하면서, 신부님, 제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절에도 가야 될 때가 있대요. 그죠? 또 개신교 어떤 할 때도 있대요. 개신교 가서는 그냥 같이 아멘 아멘 하면은 된대요. 그냥 눈 감고. 근데 절에서가 문제래. 절에 가면은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을 안 하고 다 절하는데 뻣뻣하게 서 있자니 그것도 그렇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서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자꾸 이상한 신부로 되는 것 같아. 군대에서도 훔치라고 그러고. 저는 제 양심상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앞에 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부처님을 보내신 동양의 성인으로 파견한 하느님께 절한다고 해라 생각하면서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 부처님도 동양 사람에게 동양식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설명한 동양의 성인이야. 저 석가모니도. 그죠? 동양식으로 파견한 동양의 성자야. 저 부처님을 동양에 파견한 하느님께 절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해라. 당신이 만일에 뻣뻣하게 서 있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하겠느냐. 그러나 당신이 절하면 거기 있는 스님들도 군수님 존경합니다. 군수님 종교가 천주교인 것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역시 천주교는 열려 있군요. 참 대단합니다. 예. 초대교회 때 사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상도 못할 형벌을 당한 거 아시죠? 제일 폭군이 누구였어요? 로마 시대 때 네로. 네로 요 성이 요게 넷인데 요게 네로가 한 짓거리 보면요 어땠냐면은 신자들을 몸뚱아리를 역청을 묻혀서, 역청 있죠? 신자들을 역청을 묻혀가지고 산채로 이렇게 꽂아요. 자기네 집 정원에다.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서 불을 밝혔대요. 자기네 집 뜰을 천주교 신자들의 몸에다가 역청을 묻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횃불로 썼다는 거야. 이 네로가. 이놈이 이게 지금 이게 죽어서 어디 있을까? 이거 뻔하죠, 이거?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야생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신자들한테 입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사냥개들을 먹이로 줬어요. 사냥개를 푸른 거예요. 야생동물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또 바늘로 온몸을 긁었대요. 바늘로. 그리고 쇳물을 부어서 살을 태웠고 달구운 놋접시를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에다 막 대고 그랬대요. 그리고 눈을 빼기도 했고 몸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눈앞에서 스테이크를 해먹었다는 거예요. 네로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네로 시대 때 상상도 못할 박해를 당했어요. 로마인들이 왜 특별히 왜 우리 신자들을 박해했는가? 식인족이나 식인종이다 하는 그런 루머가 더 돌았어. 왜 식인종이에요? 이 천주교 신자들은 모여 앉으면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라. 몸과 피를 먹는다 이거야. 식인종이다. 이런 루머가 떠돌았어요. 그것도 박해 원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남녀가 같이 모여서 몰래 굴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세 번째, 방화범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불 질러 왔다고 그랬거든.
그거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 네로예요. 네로가 불질렀죠, 로마 시내에. 그거 불질러 놓고 지는 하프인지 뭔지 그거 치면서 구경하면서 어떻게 소문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지오야붕이 얘기한 대로 불질렀다. 그때 로마 화재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바오로 사도가 돌아가셨죠. 거기 원흉으로, 불질른 원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질러 놓고. 그리고 가족 생활을 파괴하는 자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었어. 그 당시 하느님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한테 인사 안 했거든. 그죠? 우상 숭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2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신주 안 모시고 그래서 전부 다 박해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노예 제도를 또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아주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황제들이 천주교를 씨를 말리려고 했죠. 수십만 명이 갈갈이 전부 다 찢겨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충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아주 결정체예요. 볼리카르포 성인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86년간 살면서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랬어요.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예언자나 성자나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뒤를 따르는 자를 위해 평안함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고독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을 때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3장 20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느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에 던져져서 그 불덩어리에 던져진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기를, 우리가 불 속에 집어넣은 인간은 셋인데 왜 넷이서 불 속을 거닐고 있느냐?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의 신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박해라고 하는 불 속에 던져질 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할 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신자의 참된 명예를 고수하는 자에게는 박해와 욕은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당신을 증거하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투쟁과 영광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천국을 가기 위한 진복팔단은 끊임없이 묵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커다란 테마를 그래도 아무튼 잠깐씩이라도 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적으신 분들은 그 요약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복팔단은 신앙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정도로 신약 성서의 모든 것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복팔단입니다. 진복팔단대로 살면은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